여러분의 일상에 약간의 즐거움을 더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한적한 산골 마을 끝자락에 낡고 음산한 초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자식이 없는 노부부가 살고 있었으며 그들은 외로움 속에서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부인이 집 뒤편의 삭막한 텃밭에서 신비롭게 빛나는 청실과 홍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실들은 평범한 실과는 달리 불길하고 이상한 광채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노부인은 호기심에 이끌려 이 실들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날 밤 초가집은 불길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청실과 홍실에서 시작된 음산한 빛이 집안을 환하게 밝혔고 노부부는 괴로운 꿈에 사로잡혔습니다. 꿈속에서 노부부는 무시무시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청실 홍실을 찾아준 대가로 너희들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노부부는 오랫동안 간절히 바래왔던 소원, 바로 자식을 갖는 것을 소원했습니다. 다음 날 노부부는 집 앞에 서 있는 한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자신을 청실 홍실의 정령이라고 밝히며 노부부의 소원을 이루어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불길하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노부부는 소녀를 딸로 받아들이며 그녀에게 청홍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청홍은 점점 자라면서 이상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청홍은 점점 더 무서운 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눈에서 음산한 빛을 발하며 자주 마을 안을 돌아다녔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면서 청홍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청홍을 두려워하며 그녀를 피해 다녔습니다. 청홍에 대한 소문이 마을에 퍼지면서 사람들은 그녀를 마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기근과 질병이 마을을 강타했을 때 사람들은 모든 재앙의 원인이 청홍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노부부의 집을 포위하고 청홍을 끌어내려 했습니다. 노부부는 청홍을 지키려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청홍은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와 공포에 휩싸여 청홍을 중앙 광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성이 아닌 오직 청홍을 통해 자신들의 불행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막연한 믿음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절규하며 그녀를 구하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마을 사람들에 의해 가차없이 밀쳐졌습니다. 청홍은 화형대에 묶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불꽃보다 더 강렬한 분노와 슬픔이 번뜩였습니다. 너희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이것이냐? 청홍의 목소리가 마을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불길이 청홍을 향해 치솟았고 그녀의 고통의 비명이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의 몸에서는 피 한 방울 흐르지 않았고 그녀의 눈에서는 여전히 신비로운 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청홍의 몸이 화염에 휩싸이는 순간 갑자기 마을 전체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고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청홍의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화형대에서는 청홍의 몸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검은색과 붉은색 실이 얽힌 신비로운 구슬이 남았습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러버린 후였습니다. 청홍의 저주가 마을에 내려졌고 그날 이후 마을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노부부는 청홍의 죽음을 슬퍼하며 마을을 떠났고 그들이 사랑했던 딸의 기억을 영원히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들은 청홍이 마녀가 아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소녀였다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청홍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오랜 세월 동안 어둠과 저주에 쌓여 있었고
그곳을 지나는 이들은 청홍의 슬픈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청홍의 이야기는 저주받은 마을을 넘어 주변 지역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전설이 되어버린 이 이야기는 밤이 되면 어린이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괴담으로 어른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누구나 청홍과 그녀를 둘러싼 불행한 사건들에 대해 깊은 슬픔과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또한 무지와 두려움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청홍의 이야기는 단순히 슬픔과 두려움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설 속에서는 용서와 이해의 중요성도 강조되었습니다. 청홍이 겪은 비극적인 사건들은 사람들에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해야 하며 다른 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저주받은 마을의 폐허는 시간이 지날수록 호기심 많은 모험가들과 연구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청홍의 저주를 풀고 마을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청홍의 슬픈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녀의 영혼이 마침내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학자가 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청홍의 이야기에 매혹되어 그녀의 영혼과 소통하려는 시도를 감행했습니다. 학자는 오랫동안 연구와 의식을 거쳐 마침내 청홍의 영혼과 접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청홍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세상이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무지와 두려움의 결과를 깨달았다고 전했습니다. 청홍의 영혼은 오랜 세월 동안의 분노와 슬픔을 뒤로하고 마침내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용서와 평화의 메시지는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라졌던 동식물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고 점차 마을은 다시 생명력을 되찾았습니다. 청홍의 저주가 풀린 마을은 이제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노부부는 청홍의 영혼이 평화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 깊은 곳의 슬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머지 인생을 바쳐 청홍의 이야기를 전하며 사람들에게 용서와 이해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힘썼습니다. 청홍의 이야기는 결국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두려움과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와 화합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청홍의 전설은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청홍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른 이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청홍의 영혼이 마침내 찾은 평화는 세상에 사랑과 이해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조선시대에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산과 계곡을 넘나드는 험난한 길이었지만 선비의 마음은 가볍기만 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에서 큰 일을 하겠다는 꿈에 부푼 마음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느덧 선비가 걷던 길은 더욱 깊은 산속으로 이어졌고 그때 갑자기 까치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선비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곳에서 선비가 목격한 것은 한 마리의 거대한 구렁이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 까치 둥지의 새끼들을 위협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둥지 주변을 에워싼 부모 까치들은 애타는 울음소리로 자식들을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 가지고 있던 활을 꺼내 구렁이를 향해 화살을 발사했습니다. 화살은 정확히 구렁이의 배를 관통하며 그 생명을 끊었고 까치 가족은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선비는 까치에 감사하는 듯한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던 때 선비는 주변에 주막 하나 보이지 않는 산 속에서 어둠이 내리자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여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착한 곳은 오두막이었고 선비를 맞이한 것은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의 환대를 받으며 그 오두막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한 선비는 긴 여정의 피로에 곧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깊은 밤, 선비는 무언가에 몸이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에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그의 몸을 칭칭 감고 있는 것은 바로 그날 낮에 죽인 구렁이와 똑같은 거대한 구렁이였습니다. 선비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구렁이에게 그 정체를 물었습니다. 구렁이는 자신이 그날 낮에 선비에 의해 죽은 구렁이의 부인이라고 밝히며 선비에게 복수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비는 구렁이에게 애원했습니다. 한 번만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자 구렁이가 너를 살려줄 수는 없지만 저 멀리 언덕 위의 절에서 종이 3번 울리면 선비를 살려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선비는 구렁이의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산중에서 이 밤중에 누가 종을 울릴 것인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선비는 기지를 발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구렁이에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나를 살려주소서. 나는 아직 젊고 할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이 나라의 보탬이 되고자 했던 저의 뜻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구렁이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없다. 내 남편을 죽인 너에게 베풀 자비란 없다. 하지만 약속은 지키겠다. 종이 3번 울리면 너를 살려주마. 그 시간까지 기다려보거라.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선비는 절망 속에서도 불가능한 기적을 바라며 하늘을 우러러 별빛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먼 언덕 위 절에서 희미하게 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종소리가 울려 퍼지자 선비의 심장은 희망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종소리가 울릴 때 선비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번째 종소리가 울리자 구렁이는 마지못해 선비를 풀어주었습니다. 너를 죽여야만 내 분노가 가라앉을 줄 알았건만 약속은 약속이니 떠나거라. 다시는 이런 운명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란다. 구렁이는 이 말을 남기고는 서서히 모습을 감췄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선비는 몸을 일으켜 힘겹게 종소리가 난 절로 향했습니다. 그가 종로에 도착했을 때 보이는 광경에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수십 마리의 까치가 종로 주변에 죽어 있었습니다. 그 까치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종을 울려 선비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낮에 선비가 구해준 까치 가족과 그들의 동료들이었습니다. 선비는 깊은 슬픔과 함께 까치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까치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했고 그들이 평안히 쉴 수 있도록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선비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후 선비는 한양으로 상경하여 과거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험은 그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으며 선비는 결국 과거에 급제하여 명망 높은 벼슬아치가 되었고 그는 평생을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고 인간의 이타심과 자연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선비와 까치들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사람들 사이에서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며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돕고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옛날 한적한 이웃 동네에는 갓난이라는 이름의 착하고 성실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갓난이는 그 누구보다도 밥을 잘 짓고 살림을 잘하는 걸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어느 날 부뚜막에서 밥을 짓고 있는 갓난이의 곁으로 작은 두꺼비 한 마리가 다가왔습니다. 갓난이는 마음씨가 착해 그 두꺼비에게 밥 한 숟갈을 주었고 그 두꺼비는 그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후로 그 두꺼비는 매일같이 갓난이의 부뚜막을 찾아와 밥을 얻어먹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두꺼비는 크게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갓난이가 살고 있는 마을에는 오래된 풍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 뒤쪽에 위치한 성황당에 있는 진의 신에게 매년 16살 된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해에는 갓난이가 제물로 선택되었습니다. 갓난이가 성황당으로 향하려 할 때 그녀와 매일 같이 밥을 나눈 큰 두꺼비가 갓난이의 치마꼬리를 물고 놓지 않았습니다. 갓난이는 두꺼비가 자신 없이는 밥을 얻어먹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며 두꺼비를 치마 속에 숨겨 성황당까지 함께 갔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갓난이와 두꺼비만 남았을 때 갑자기 커다란 지네가 나타나 갓난이를 잡아먹으려 했습니다. 이때 그동안 밥을 얻어먹던 두꺼비가 갓난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싸움을 벌였습니다. 두꺼비는 그동안 갓난이가 보여준 친절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밤하늘은 무거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고 성황당 주변은 적막한 분위기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갓난이는 두려움에 떨며 두꺼비의 용기 있는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커다란 지네가 갑자기 앞으로 나아가며 갓난이를 향해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두꺼비는 자신도 모르게 강력한 파란 불꽃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꽃은 어둠 속에서도 환하게 빛나며 지네를 향해 직진했습니다. 지네는 빨간 불꽃을 반격으로 내뿜었지만 두꺼비의 파란 불꽃은 지네의 공격을 격퇴시키며 지네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은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두꺼비와 지네 사이에 펼쳐진 불꽃의 대결은 마치 선과 악의 싸움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갓난이는 숨을 죽이고 이 전투를 지켜보았으며 두꺼비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녀는 이 작은 생명체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큰 용기를 보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국 해가 뜰 무렵 두꺼비의 파란 불꽃이 지네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지네는 마지막 한숨을 내쉬며 무너져 내렸고 그 큰 몸이 성황당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도 잠시 갓난이는 두꺼비가 지쳐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두꺼비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꺼비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갓난이를 지킨 것이었습니다. 갓난이는 두꺼비를 품에 안고 성황당을 나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갓난이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했지만 그녀가 안고 있는 두꺼비의 죽음을 알고는 모두 안타까워했습니다. 갓난이는 두꺼비의 용기와 희생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사람들은 두꺼비가 자신들의 마을을 지킨 영웅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을에서는 더 이상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지네를 모시던 성황당 대신 두꺼비를 기리는 사당을 세웠고 갓난이는 그곳의 수호자로 여겨졌습니다. 두꺼비의 용기와 희생은 마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고 사람들은 매년 두꺼비를 기리는 축제를 열어 그의 기억을 영원히 기렸습니다. 갓난이는 이후로도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친절과 용기 그리고 두꺼비에 대한 깊은 사랑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습니다. 갓난이와 두꺼비의 이야기는 사랑과 희생, 용기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으며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희망과 빛을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갓난이와 두꺼비의 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돕고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가장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조차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갓난이와 두꺼비의 전설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사랑과 용기의 상징으로 남아 마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한밤중 음산한 숲속을 가로지르는 오래된 길. 이 길은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지만 해가 지면 아무도 감히 다가서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망령의 숲으로 불리는 그곳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영혼들이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곳입니다. 이 숲의 한가운데 폐허가 된 오래된 저택이 서 있습니다. 저택의 주인은 과거 권력과 부를 겸비한 사람으로 그의 마지막 날까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비극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주인은 깊은 슬픔에 빠졌고 결국 그 슬픔은 광기로 변해 자신의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영혼이 저택에 남아 방황하며 딸을 찾고 있다고 속삭입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저택에 가까이 다가가면 가끔 어린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순간의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며 사람들은 누군가의 손길이 자신의 어깨를 스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또한 달이 차가운 빛을 내리쬐는 밤에는 저택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빛은 저택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음을 암시하는데 실제로 그곳에 들어간 이들은 이상한 소리와 함께 차가운 손이 자신을 잡아당기려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들이 가끔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저택의 주인과 그의 딸의 형상입니다. 그들은 비탄에 찬 표정으로 서로를 찾아 헤매며 저택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한 이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저택과 그 주변의 숲에서는 시간이 마치 멈춘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그리고 그곳에 오래 머무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망령의 숲과 폐허가 된 저택은 삶과 죽음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곳,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영혼들이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이승에 남긴 채 영원히 해방되지 못하는 장소입니다. 그 망령의 숲과 폐허가 된 저택이 서 있는 곳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비밀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나 깊은 호기심을 가진 몇몇은 이곳의 이야기에 이끌려 금기를 깨고 그곳을 찾아 나섭니다. 그들 중 일부는 복귀하여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공포의 이야기를 전파했지만 다시 돌아오지 못한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느 차가운 가을 밤, 한 젊은 탐험가가 이 숲의 비밀을 밝히겠다는 일념하에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무장을 하고 랜턴을 들고 결심을 굳게 다졌지만 숲속의 어둠은 그 어떤 준비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시간이 정지된 듯한 공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가구들,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과거의 영광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 멀리서 어린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탐험가는 소리를 따라갔지만 그것은 마치 그를 끌어들이는 미궁처럼 계속해서 깊어만 갔습니다. 저택의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했고 각 방마다 다른 슬픔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느 방에서는 딸의 장난감이 여전히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다른 방에서는 책상 위에 놓인 미완성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편지는 저택의 주인이 죽기 전 사랑하는 딸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영원히 답이 없는 부름이 되어버렸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저택은 점점 더 이상한 현상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에서는 그의 뒤를 따라오는 형상이 보였지만 돌아서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계단에서는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지만 그 주인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갑자기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귀머거리의 속삭임처럼 저택의 주인과 그의 딸이 그에게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찾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탐험가는 공포에 질려 밖으로 달려나오려 했지만 저택의 문은 마치 그를 안에 가두려는 듯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처럼 느꼈습니다. 결국 새벽이 되어서야 그는 어떻게든 저택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경험한 공포는 그를 오랫동안 따라다녔고 그는 다시는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숲과 저택이 간직한 비밀을 캐내려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떤 비밀은 그것이 얼마나 매혹적이든 간에 결코 밝혀져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망령의 숲과 폐허가 된 저택은 그곳에 갇힌 영혼들과 함께 영원히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밤중 구름이 달을 완전히 가린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 한 여인이 마을 끝에 오래된 길을 조용히 걷고 있었습니다. 낮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이 길은 밤이 되면 더욱 깊이 되는 곳이었는데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여인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온몸을 검은 옷으로 감싸고 있었고 얼굴은 그림자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걷는 모습은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신비로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는 길마다 어둠이 더욱 깊어지고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어둠 속을 거니는 여인이라 부르며 그녀의 출현을 불길한 징조로 여겼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여인은 수백 년 전 이 마을에서 살았던 한 여성의 영혼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그녀는 영원히 이 세상을 떠돌며 사랑하는 이를 찾아 헤맵니다. 그녀의 앞을 지나치는 사람들에게는 그녀가 겪은 절망과 고통을 전달합니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외지인이 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을 거니는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저 미신일 뿐이라 여기며 그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그는 마을 끝의 길에 섰습니다. 주위는 고요했고 자신의 발걸음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길을 걷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멀리서 여인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여인은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그를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그 순간 외지인의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여인의 슬픔이 담긴 눈빛을 마주했고 그 순간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동정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여인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고 왜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경계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외지인은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서서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마치 공기처럼 그의 앞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그 순간을 경험한 후 그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여인의 슬픔이 박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자신의 발걸음을 돌려 마을로 돌아갔고 그 밤의 경험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다음 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놀라움과 동시에 어떤 이해의 빛을 그의 말 속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둠 속을 거니는 여인의 전설은 그저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사랑과 슬픔, 그리고 기다림의 감정이 깃든 이야기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외지인은 마을에 머무르며 여인의 이야기를 더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노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여인의 과거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으나 그녀의 마음은 오직 하나의 사랑에만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사랑하는 이와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슬픔이 그녀를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에서 떠돌게 만들었습니다. 외지인은 여인의 슬픔을 달래주고자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녀를 기리는 작은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여인이 사랑했던 꽃들로 길을 장식하고 그녀가 좋아했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어둠 속을 거니는 여인이 마지막으로 그 길을 걷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고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마음의 평화를 찾은 듯 했습니다.
여인의 이야기는 마을의 새로운 전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야기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만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랑과 기다림, 그리고 평화에 대한 깊은 교훈을 담게 되었습니다. 외지인과 마을 사람들에 의해 전해진 이 새로운 이야기는 어둠 속에서조차 희망과 사랑이 존재함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30이 넘도록 혼자인 삶을 이어가던 그는 어느 날 자신의 삶에 조금이나마 변화가 있기를 바라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날과 다름없는 듯했지만 나무꾼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 깊은 곳에서 나무를 하던 나무꾼은 갑자기 애타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의 주인공은 말을 할 줄 아는 아기 사슴이었습니다. 아기 사슴은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다며 나무꾼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나무꾼은 아기 사슴의 신기한 능력에 놀라면서도 순수한 마음으로 그를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기 사슴을 숨겨주고 사냥꾼을 다른 방향으로 유인해낸 나무꾼은 아기 사슴을 구해주었습니다. 아기 사슴은 나무꾼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제안했고, 나무꾼은 오랫동안 꿈꿔온 아내를 갖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기 사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녀들의 비밀스러운 연못, 그들이 목욕을 하러 내려오는 시기, 그리고 선녀를 아내로 맞이하는 방법을 나무꾼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꼭 아기 사슴이 아이 셋 낳을 때까지는 결코 날개옷을 돌려주면 안 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나무꾼은 아기 사슴의 말에 따라 연못으로 향했고, 아기 사슴의 이야기대로 선녀들이 목욕을 하러 내려올 때 그들의 날개옷 중 하나를 숨겼습니다. 날개옷이 없어진 탓에 한 명의 선녀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고, 다른 선녀들은 날개옷이 없는 선녀를 내버려 두고 하늘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때 나무꾼이 홀로 남은 선녀에게 자신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못하게 된 선녀는 할 수 없이 나무꾼에게 의탁하게 되었고, 그 둘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아이 둘을 가졌지만 선녀의 그리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선녀는 늦은 밤에도 하늘을 보며 한숨을 짓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가족, 친구들이 너무 그리워서 눈물이 흐르는 날도 있었습니다. 늦은 밤 선녀는 나무꾼에게 날개옷을 딱 한 번만 입어보고 싶다고 애원했습니다. 나무꾼은 마음이 약해져서 날개옷을 꺼내와서 선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선녀는 날개옷을 날쌔게 입더니 두 아이의 손을 잡고는 훨훨 날아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기 사슴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기 사슴이 아이 셋 낳을 때까지는 결코 날개옷을 돌려주면 안 된다. 나무꾼을 하염없이 하늘만 쳐다봤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던 어느 날,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무를 하러 깊은 산속으로 가던 중 아기 사슴을 다시 만났습니다. 나무꾼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기 사슴에게 여태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기 사슴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녀를 만났던 곳으로 가면 이제는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두레박을 타고 올라가면 선녀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기다리던 어느 날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왔습니다. 나무꾼은 몸을 숨기고 있다가 두레박에 잽싸게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 두레박은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나무꾼은 하늘로 올라가자 선녀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다시 선녀와 아이들을 만난 나무꾼은 너무 기쁜 나머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하늘나라로 갔던 나무꾼은 지상에 남겨둔 어머니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어머니 걱정에 힘들어하던 나무꾼에게 선녀가 천마를 빌려줄 테니 딱 하루만 땅에 있다가 올라와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경고를 했습니다.
절대 천마에서 내리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무꾼은 선녀에게 천마를 빌려서 어머니가 계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올라가기 전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호박죽을 먹고 올라가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천마 위에서 어머니에게 받은 호박죽을 먹는데 너무 슬픈 나머지 눈에서는 눈물이 자꾸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 자꾸 앞을 가리자 한 손으로 눈물을 닦던 중에 뜨거운 호박죽을 그만 천마 등에 흘렸습니다. 뜨거운 호박죽이 몸에 닿자 천마는 놀라서 그만 나무꾼을 떨어뜨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너무 놀란 나무꾼은 천마를 부르지만 천마는 뒤도 안 돌아보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는 나무꾼을 보며 자신이 호박죽을 준 거에 대한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나무꾼은 너무 슬픈 나머지 하루하루 하늘만 보며 울먹이며 보냈습니다. 그는 천마가 자신을 버리고 하늘로 돌아간 그 순간을 매일 같이 되새기며 무엇이 자신의 잘못이었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늘나라로 갈 수 있을지 고민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거운 돌처럼 가라앉아 희망의 빛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깊은 슬픔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나무꾼에게 호박죽을 준 것이 결국 아들을 불행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들을 위로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옆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무꾼은 어머니의 따뜻한 위로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늘나라의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영원히 막혔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부주의와 순간의 감정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깊이 반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리움과 죄책감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 뒤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무꾼은 더 이상 산으로 나무하러 다니지 않았고 대신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며 작은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에서 작은 위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나무꾼은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며 천마와 선녀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한없이 미안하고 동시에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나무꾼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리움과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서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며 때로는 우리의 선택이 가져올 수 있는 큰 결과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나무꾼의 이야기는 결국 그의 영혼이 평화를 찾고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끝나지 않는 여정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다양한 민속 귀신 이야기들이 전해지는데 그중 석빙고 귀신 이야기는 특히 흥미로운 전설 중 하나입니다. 석빙고는 조선시대의 얼음을 저장해 두었다가 여름에 사용하기 위해 만든 저장고를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버전으로 전해지지만 공통적으로 석빙고와 관련된 귀신 혹은 영혼의 존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마을에 큰 석빙고가 있었습니다. 이 석빙고는 겨울 동안 얼음을 채워놓고 여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겨울 마을에 큰 눈이 내리고 강한 한파가 몰아쳐 마을 사람들이 크게 고생했습니다. 이 겨울에 석빙고를 채우기 위해 일하던 몇몇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추위 때문에 얼어 죽었거나 다른 마을로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석빙고 근처에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름밤 석빙고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때때로 얼음 속에서 나오는 신음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또한 얼음을 꺼내러 갔다가 갑자기 추위에 떨며 이유 없이 두려움을 느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일부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사라진 사람들의 귀신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얼음 속에 갇혀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는 더욱 기이한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젊은이가 석빙고 근처에서 눈을 맞으며 걷다가 갑자기 앞을 가로막는 한 여인의 영혼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눈부시게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서는 슬픔과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젊은이는 두려움에 질려 도망쳤지만 그 후로도 그 여인의 영혼은 가끔씩 석빙고 근처에서 목격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이 석빙고에서 일하다 사라진 사람들 중 한 명의 연인이었으며 그녀는 사랑하는 이를 찾아 석빙고 근처를 떠돌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슬픈 사연에 동정심을 느꼈고 석빙고 근처를 지날 때마다 조심스럽게 그녀의 영혼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이 여인의 슬픔과 그녀가 찾는 사랑 이야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을의 전설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석빙고의 순정을 지키는 여인이라 부르며 그녀의 사연을 다양한 방식으로 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석빙고 근처에서 작은 제사를 지내기도 했고 다른 이들은 그녀의 영혼이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를 올렸습니다. 석빙고 근처에서는 그녀의 영혼이 나타나는 것 외에도 다른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석빙고 근처에서 얼음이 녹지 않는 여름에도 차가운 바람이 불고 이상한 빛이 얼음 위에서 춤추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석빙고가 단순한 얼음 저장고가 아니라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잇는 신비한 장소라고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석빙고 귀신 이야기가 단순한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과 충성,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묵상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자연과 인간, 그리고 이 세상 너머의 세계와의 연결을 탐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석빙고 근처에서의 목격담은 계속되었고 이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주변 지역에도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멀리서도 이 신비한 장소를 방문하기 위해 마을에 오기 시작했고 석빙고와 그 근처는 한국의 많은 민속 귀신 이야기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석빙고 귀신 이야기는 한국 민속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사랑과 손실, 그리고 용서와 평화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각기 다른 시대와 문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감정과 정신을 탐구하는 데 기여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깊은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에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상한 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산중턱에 나타나는 흰옷을 입은 귀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귀신은 산을 찾는 이들에게 나타나 길을 잃게 만들고 때로는 영원히 산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 이 마을에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이 젊은이는 모험을 좋아하는 호기심 많은 사람이었고 산중턱의 흰옷 귀신 이야기를 듣고는 그 소문의 진실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만류했습니다. 그 산에는 감히 발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이 귀신에 홀려 길을 잃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에 도착한 그는 무사히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이상도 없었습니다. 그저 맑고 기분 좋은 산이었습니다.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치고 새들의 지저귀이 울려 퍼지는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산중턱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주변이 안개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면서 길을 찾기 어려워졌고 젊은이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안개 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깊고 검은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여인은 젊은이에게 손짓하며 어딘가로 이끌었습니다. 젊은이는 마치 홀린 듯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여인을 따라갈수록 주변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안개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인은 갑자기 사라져 버렸고 젊은이는 깊은 산속에서 혼자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젊은이는 몇 시간 동안 길을 찾으려 애썼지만 모든 것이 헛된 노력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지쳐서 쓰러졌고 그날 밤 산속에서 혼자 두려움에 떨며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 젊은이는 어떻게든 마을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은 여전히 짙은 안개와 적막만이 가득했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지만 먹을 것이나 마실 것도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절망감에 빠지며 자신이 왜 이런 우매한 결정을 했는지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호기심만을 따랐던 것이 이제는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만약 이곳에서 살아나간다면 다시는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다시 흰옷 귀신이 아닐까 두려워했지만 소리의 근원지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 무리의 사냥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년 이 산에 사냥을 하러 왔던 경험이 많은 사냥꾼이었고 우연히 젊은이를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냥꾼들은 젊은이의 처지를 듣고 큰 놀라움과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음식과 물을 나누어 주었고 젊은이를 안전하게 마을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사냥꾼들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마을에 돌아와 자신의 경험을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을에 돌아온 젊은이는 그의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들려주었지만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 찼습니다. 그의 경험은 마을 사람들에게 산에 대한 경외심을 일깨웠고 동시에 산중턱에 흰옷 귀신에 대한 소문이 다시금 공포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가 산에서 만났던 귀신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주변 지역까지 퍼져나갔고 이윽고 그 산은 사람들이 근접조차 하지 않는 금기시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궁금증을 참지 못한 몇몇 이들이 산을 탐험하려 시도했지만 그중 일부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점점 더 많은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산중턱의 흰옷 귀신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들이 탄생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이 과거의 산에서 길을 잃고 죽은 불쌍한 영혼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 영혼은 자신과 같은 운명을 겪은 이들을 찾아서 산에서 길을 잃게 만들어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려 한다고 믿어졌습니다. 어느 겨울밤 마을에 한 노인이 나타나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산에서 그 귀신을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귀신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악의적인 존재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슬픈 운명을 말하며 자신처럼 길을 잃은 이들을 돕고자 했으나 오히려 그들을 두려움에 빠뜨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노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귀신은 자신의 존재로 인해 발생하는 불행에 깊이 괴로워하며 결국 산속 깊은 곳으로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그 노인의 이야기가 마을에 퍼지면서 사람들 사이에는 공포 이상의 것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에 대한 동정심과 그녀가 겪었을 외로움과 고통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이야기는 산에 대한 새로운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산이 이제는 단순히 위험한 곳을 넘어
깊은 슬픔과 절망이 깃든 장소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노인의 말에 따르면 귀신은 한때 이 마을의 주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산에서 잃은 뒤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산속으로 들어가 결국 그곳에서 삶을 마감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산을 떠돌며 길을 잃은 이들에게 경고를 하고 자신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지 않도록 돕고 싶어 했으나 그녀의 모습은 오직 두려움과 혼란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이야기가 퍼진 후 산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더욱 줄어들었고 산은 점점 더 쓸쓸하고 음산한 곳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특히 달이 밝은 밤에는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이 산의 방향에서 희미한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슬프고 애절했으며 듣는 이들의 마음을 아리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귀신이 부르는 노래라고 속삭였고 그녀의 슬픔이 밤마다 산을 울리는 것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귀신에 관한 이야기는 마을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사랑과 슬픔에 대한 이야기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에게 상실과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을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전설 속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비밀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귀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의 정체와 그녀가 왜 그토록 깊은 슬픔에 빠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몇몇 호기심 많은 이들은 이 비밀을 풀기 위해 산을 탐험하려 시도했지만 아무도 그 진실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산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두 사람이 나란히 묻혀있는 무덤이 있었고 그 위에는 오래된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글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우리의 영혼은 이 산에서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 발견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녀가 겪었던 사랑과 상실의 깊이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산중턱의 흰옷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의 전설을 넘어 영원한 사랑과 슬픔, 그리고 용서에 관한 이야기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사랑과 상실, 그리고 삶의 교훈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귀매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바다했습니다. 이 마을은 예로부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수호신을 모시고 의지해왔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 사람들 사이에 부정적인 기운이 퍼지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수호신이 귀매로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귀매는 사람들의 두려움과 부정적인 기운을 양식으로 삼아 마을 곳곳에서 사람들을 홀리고 괴롭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 둘씩 귀매의 힘에 짓눌려 미쳐가거나 목숨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귀매는 인간의 정신을 뒤흔들며 그 존재감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마을의 장로들은 모여 귀매를 퇴치할 방법을 논의했지만 귀매는 자연적인 힘의 근원을 가지고 있어 퇴치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멀리서 한 방랑자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디에서 왔는지, 왜 이 마을로 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방랑자는 귀매의 소문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귀매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방랑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귀매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서움 없이 마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귀매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양식으로 삼아 강해지는 존재였기에 두려움 없이 대면한다면 그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방랑자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무서움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었고 귀매와 같은 악귀를 단순히 용기로만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방랑자의 눈빛과 태도에서 느껴지는 확신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방법으로 귀매에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방랑자는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귀매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나무가 서 있는 숲의 한가운데였습니다. 나무 아래는 온통 어둠이 깔려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 귀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랑자와 마을 사람들은 숲속으로 들어가 나무 아래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방랑자가 처음으로 나서서 귀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귀매여, 우리는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해도 우리는 너를 용서하고 이해하려 한다. 너 역시 이 마을의 일부였으니 이제 평화롭게 공존할 방법을 찾자.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귀매가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의 모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괴했지만 사람들은 두려움 대신 마음속 깊은 용기와 결의를 담아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귀매는 처음으로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을 보며 서서히 자신의 존재 이유를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의 정적은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방랑자와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귀매가 서서히 앞으로 나아가며 그의 모습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온몸에서 어둠이 흘러나와 주변을 감싸며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귀매의 눈빛은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랑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며 귀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너와 대화를 원한다. 너도 한때 이 마을의 수호신이었으니 우리 마을과 사람들에 대한 내 마음속의 사랑을 다시 떠올려 보아라. 내가 느끼는 분노와 슬픔, 그 모든 감정들은 이해하지만 이제 그 감정을 넘어서자. 귀매는 잠시 동안 망설이는 듯 보였으나 방랑자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들의 용기와 결의를 담아 귀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마을 전체에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걷히며 귀매의 모습도 점점 옅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한때 자신이 지켰던 마을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다시금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잠시뿐이었습니다. 귀매가 사라지며 남긴 공허한 자리에서 마을의 어둠은 더욱 짙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랑자와 마을 사람들이 귀매와의 대면을 통해 얻은 일시적인 평화는 마을 깊숙한 곳에 잠재되어 있던 더 큰 어둠을 자극한 것이었습니다. 귀매가 사라진 뒤 그의 부재가 오히려 마을에 숨겨진 또 다른 악의 존재들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이제 마을은 하나의 귀매가 아닌 여러 형태의 악령들이 어우러진 공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귀매보다 더 강력하고 더 사나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사람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이전에는 결코 들어본 적 없는 기이한 소리들이 골목마다 울려 퍼졌고 어둠 속에서 불길한 그림자들이 춤을 추며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방랑자는 이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위해 다시 한번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단순히 용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악령들은 귀매보다 훨씬 교활하고 그들의 힘은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분노와 절망에서도 양분을 얻었습니다. 방랑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 악령들에게 대항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마을 곳곳에 양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집집마다 밝은 등불을 켜고 긍정적인 기운을 발산하는 노래와 춤을 추며 악령들에 맞서는 힘을 모았습니다. 이 의식은 마을 전체를 하나로 묶어 모두가 서로의 힘을 빌려 악령들에 맞서는 결속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악령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의식에 맞서 더욱 강력한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밤마다 마을은 악령들의 공격으로 몸살을 앓았고 사람들은
끔찍한 꿈에 시달리며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방랑자와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공포에 맞서며 더욱더 강한 결속과 의지를 발휘해야 했습니다. 이 전투는 여러 밤을 거쳐 계속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의지와 용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악령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결국 그들의 끈질긴 저항은 악령들을 약화시키기 시작했고 점차 그들의 힘은 소진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마을 사람들과 악령들 사이에 결전이 펼쳐졌습니다. 이 밤은 모든 것이 결정될 밤이었고 마을은 전례 없는 어둠과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방랑자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앞장서 이끌며 마지막으로 악령들과의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가장 강력한 용기와 희망을 끌어내어 악령들에 맞섰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악령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했고 마을 전체가 그들의 사악한 기운으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방랑자와 마을 사람들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하나된 힘으로 악령들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들의 결속력과 희망은 악령들의 어둠을 서서히 밀어냈고 마침내 새벽이 다가오면서 악령들의 기운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마을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악령들의 어둠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평화롭고 따스한 햇살이 마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방랑자와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악령들을 물리친 것입니다. 그들의 용기, 결속력, 그리고 희망이 악령들을 이긴 것이었습니다. 악령들이 사라진 후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평화와 안녕을 되찾았습니다. 방랑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마을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별의 말을 전하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믿으며 함께 싸울 때 우리는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믿고 지지하며 이 평화를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방랑자가 마을을 떠난 후 마을 사람들은 그가 남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서로를 더욱 돈독히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에도 함께 맞서 싸울 수 있는 강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전설로 남아 먼 훗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고립된 산속 마을, 이름도 잊혀진 그곳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은 외부 세계와의 모든 연결을 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을에 서식하는 한 귀신 때문이었습니다. 이 귀신은 비극적인 사건의 영혼으로 마을을 지배하며 그 누구도 마을을 떠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비극은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을에 살던 한 젊은이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에 빠져 자신과 마을을 저주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날 밤 폭풍이 몰아치던 가운데 그 젊은이는 숲속으로 사라졌고 이후로 그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마을은 이상한 현상들로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을과 외부를 잇던 길이 폭풍에 의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실종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종된 사람들은 모두 같은 꿈을 꾸었다고 마지막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꿈 속에서 그들은 고립된 숲속에서 젊은이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따라가면서 깊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젊은이의 영혼이 귀신이 되어 마을에 나타났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슬픔과 분노를 풀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며 그 누구도 마을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마을은 깊은 안개에 휩싸이고 실종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숲속에서 들려오곤 했습니다. 그 목소리들은 도움을 청하는 듯
때로는 절규하는 듯 들렸지만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을에는 몇몇 사람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밤마다 창문을 꼭 닫고 문에는 부적을 붙여 귀신의 저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을 즐기는 듯 점점 더 공포스러운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밤이 깊어가면 마을은 죽음의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조차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 밖으로 나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존재를 잊으려 애썼지만 그것은 어둠과 함께 다시 돌아오는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겨울밤 눈보라가 마을을 강타했을 때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사람들은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것과는 다른 영혼이 내는 절규와 같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을 곳곳을 휘돌며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공포를 자극했습니다. 아무도 밖으로 나갈 용기를 내지 못했고 그날 밤은 유난히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가 잦아들자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것도 동물의 것도 아닌 마치 어둠 속에서만 존재할 법한 존재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발자국은 마을 주변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숲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마을에서는 이상한 현상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숲에서는 이유 없이 나무들이 쓰러지기 시작했고 밤마다 짐승의 울음소리와 함께 사람의 비명이 섞여 들려왔습니다. 마을의 우물물은 갑자기 붉은색으로 변했고 누구도 그 물을 마시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실종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마을 곳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들은 도움을 청하다가도 갑자기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남은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며 그 어떤 밤도 평온하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저주를 벗어날 방법을 찾으려 했으나 모든 시도는 헛된 것이었습니다. 귀신은 마을을 더욱더 꽉 쥐고 조여오면서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한밤중에 귀신이 가장 강력한 순간 마을은 완전한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전기가 끊긴 것도 아닌데 모든 빛이 사라졌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손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으며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부름받았을 때 커다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 안에 숨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부르며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젊은 여성이 목소리에 이끌려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귀신이 부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목소리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밖으로 나가자 마을 주변의 안개가 그녀를 감싸며 숲속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실종을 알고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집 앞에 놓인 한 쌍의 빈 신발뿐이었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문과 창문을 굳게 닫고 밤이 오면 최대한 조용히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심스러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귀신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고 마을 사람들 중 누군가는 그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을은 더욱 고립되어 갔고 마을 사람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귀신의 목소리를 들은 후에 숲으로 끌려가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신발과 어두운 밤, 그리고 끝없는 절규만이 남았습니다. 고립되어가는 마을에서 남은 사람들은 점점 광기에 가까운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이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어떤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우울해졌고
남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공포와 싸우며 밤이 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한 낯선이가 나타났습니다. 이 낯선이는 외부 세계에서 온 점술사였으며 이 고립된 마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직접 그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외부 세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귀신의 저주를 풀기 위한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불신했지만 점차 그의 용기에 감동하여 그를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점술가와 마을 사람들은 귀신이 가장 많이 출현하는 곳으로 알려진 숲속의 빈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상한 일기를 발견하고 그 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일기의 내용에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기를 다 읽고 나서 귀신을 달래기 위한 제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귀신의 진정한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귀신은 사실 젊은이의 영혼이 아니라 그가 사랑했던 이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이와의 재회를 갈망하며 이 세상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진실을 알게 된 점술가와 마을 사람들은 제사를 통해 그녀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녀가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제사가 끝나자 갑자기 숲은 밝은 빛으로 가득 찼고 그녀의 영혼은 마침내 평화를 찾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영혼이 떠난 후 마을에는 오랜만에 따스한 햇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졌던 길이 다시 나타나고 마을과 외부 세계와의 길이 복구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술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제는 두려움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립된 산속 마을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소곤거리는 소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형되어 갔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실은 그 마을에서 벌어진 사랑, 슬픔, 그리고 용서의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점술가가 마을을 떠난 후에도 마을 사람들은 그가 남긴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잊지 않고 서로를 도와가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조그만 마을에는 아이들 사이에서만 속삭여지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돌이 요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요괴는 어린아이들을 유혹하여 어디론가 데려가 버린다고 했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그저 미신이라 치부했지만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 두려움이 대상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호기심 많은 소년 지훈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감돌이 요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온갖 전설과 미신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감돌이 요괴에 대한 이야기도 그저 흥미로운 이야깃거리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은 친구들과 숲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친구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지만 지훈은 호기심에 이끌려 더 깊은 숲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때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로 와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달빛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고 지훈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홀려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훈은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감돌이 요괴는 아름다운 여자로 변신할 수 있다. 그리고 할머니는 항상 쇠붙이를 가지고 다니라고 했었습니다. 지훈은 무심코 주머니 속에 넣어둔 작은 쇠붙이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머리가 크고 눈이 찢어진 입에서는 송곳니가 드러난 무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감돌이 요괴는 지훈을 향해 다가오려 했지만 쇠붙이를 싫어한다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요괴는 쇠붙이에 물러서며 지훈은 그 틈을 타 도망쳤습니다. 숲을 벗어난 지훈은 숨을 헐떡이며 마을로 돌아왔고 그날 이후로 아이들은 더 이상 혼자 숲으로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훈이 마을로 돌아온 그날 밤
모두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크게 뜨고 두려움에 떨었고 어른들조차도 지훈의 말에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이 겪은 일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감돌이 요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을의 어른들은 아이들을 더욱 엄격하게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는 모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와야 했고 숲으로 가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마을의 장로들은 감돌이 요괴를 쫓아내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모여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기록과 전설을 뒤져 감돌이 요괴의 약점을 찾아내려 노력했습니다. 한편 지훈은 그날 이후로 마을의 영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용기와 지혜로운 행동은 다른 아이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지훈이 가지고 있던 쇠붙이는 마을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고 그것은 마을의 보호 부적으로 여겨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마을의 장로들은 감돌이 요괴를 쫓아내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전설 속에서 감돌이 요괴가 빛과 소리에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매일 밤 불을 밝히고 큰 소리를 내며 요괴를 쫓아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마을 전체는 요괴를 쫓아내기 위한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모든 집은 밤이 되면 밝은 등불을 밝혔고 아이들은 냄비와 숟가락을 가지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이 모든 것이 큰 모험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이것이 자신들과 마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일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감돌이 요괴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돌이 요괴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매년 특별한 축제를 열어 감돌이 요괴를 쫓아내는 전통을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축제는 마을의 화합과 용기를 상징하는 행사가 되었고 감돌이 요괴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아이들에게 용기와 지혜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지훈과 그의 친구들은 그날의 경험을 평생 잊지 못했고 그들은 마을이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감돌이 요괴의 이야기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지훈의 용기 있는 행동은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용기를 발견하고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